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입니다.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무조건 믿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 믿음마저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속죄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고 이때는 믿음이 어떤 것을 말하고 저때는 믿음이 무엇을 말하고 그런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믿음이면 무조건 예수 믿는 것이 믿음인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지난 수요일에도 잠시 묵상했지만은 오늘 시간에 여기 방금 읽은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과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과 여호와가 나와요. 하나님 요거 나와요. 글자는 좀 이해하십시오. 그렇지 않아서 쓰지 못하는데 좀 자세도 좋지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사용한 언어가 히브리어죠.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예호아입니다. 예호아를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이 예호와를 여호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다르죠. 뜻도 달라요. 그러나 둘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다르지 않다면 물론 하나님인데 뜻이 다르지 않다면 그냥 하나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헬라 시대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서 헬라어로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데오스로 바뀌어요. 그러나 뜻은 하나님이에요. 뜻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어를 사용하니까 헬라어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헬라어로 바뀌니까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데오스 큐리오스. 헬라어로 바뀌니까 여호와가 이 뜻이에요. 글자만 헬라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여호와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영어로는 로드. 뜻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로 번역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이거든요. 제대로 번역됐죠. 그런데 여기가 여호와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여호와라고 해야 이 주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주라고 해버리니까 하나님인지 이 하나님인지 주가 하나님인지 그렇잖아요. 여호와라고 해놨으면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알아들을 텐데 말입니다.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아니라 신약 성경에 전부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걸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맞죠.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 제가 요즘 쓰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할 때 또 주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그것은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90% 거의 100% 이르기까지 주라고 번역한 내용은 이걸 번역한 거예요. 이걸 번역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표현해버리면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중요하지 않나요? 이런 의미로 여기다 주라고 했는데 이 의미를 알아듣지 않고 이렇게 주라고 표현된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여호와로 표현했는데 원 성경에서 우리가 뜻을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지난번에도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에도 있지만 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맨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이게 무슨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아들여도 별 문제는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본뜻을 우리가 지나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여겨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과 여호와 두 단어를 생각할 때 여호와란 뜻이라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주라고 표현된 곳은 여호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고 또 고린도후서에도 그렇게 시작하죠. 다시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2절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이 주가 의미하는 것이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 예수 앞에 주를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여호와 주 예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면 고개를 좀 갸우뚱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여호와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시면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 나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되지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또 다시 보시죠.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입니다. 32절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찾으셨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요엘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러면 신약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요?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보세요. 로마서 10장 보세요.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에 13절입니다.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아까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요엘 선지자가 말했다고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바꿨어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영어의 의미를 살려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말하려고 했던 여호와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는 무슨 말씀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죠. 그럴 때 그 의미가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주라고만 하면 그냥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더 본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다르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냥 주님, 하나님 아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여호와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때 인식되어지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여호와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시인하는 것, 이렇게까지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이름 뜻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와 관계 있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와 관계되는 이름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뿌리가 되는 이름이 여호와이죠. 나는 옛 아담으로 태어납니다. 왜요? 아담 때문에. 또 아담이 싫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의 대명사 옛 아담과 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 아담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의 참 그 본질, 나의 참 본질, 진정한 내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될 뻔한 내가 발견되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존재 의미가 나의 본질이 되는 그 이름입니다. 여호와 안에서만 내가 발견이 되어져요. 여호와 없이는 나는 그냥 이 세상에 왔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존재로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나의 주, 나의 영 대신,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라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이나 여호와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해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해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라고 했을 때 그냥 주님, 하나님의 아들, 그런 의미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 여호와시다라는 거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서 헬라어로 그때 당시 다 공용어로서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예호와를 여호와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겠어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글도 번역하는 과정에서 여호와로 번역이 안 된 것이죠. 여호와로 그냥 번역해도 되는데 한글에서는 영어를 통하고 또 주로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참뜻 여호와로 번역이 안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의미가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보시죠.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8가지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4절부터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고 왕들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기록한 겁니다. 보세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는 좀 어려운 단어라고 했죠. 아들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고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받을 것 다 받았어요. 그걸 8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나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양,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자원은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반대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 땅에 왔지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좀 기다려라. 이방인의 때가 찬 후에 다시 너희를 부르러 오겠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생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주의를 끌었던 것이 예배죠. 다 하나하나가 너무나 분량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드리는 예배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형태의 예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세 가지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어떤 예배가 있었죠? 제사 예배가 있었죠. 제사가 예배였어. 하나님 앞에. 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태였지요.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 소제, 번제, 속제제, 한목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제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절기 예배, 축제 예배가 있었어요. 절기 예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찬양의 예배. 찬양이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였어요. 오늘 우리들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되죠. 아침에도 찬양, 한낮에도 찬양, 밤중에도 찬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노래십니다. 세상 노래를 통해서 내 연약한 심령 즐거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이고 힘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구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 심령 이런 것들이 찬양이죠. 그러니까 이 찬양 예배는 평소에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예배의 형태가 신약에서 없어졌느냐? 아니죠. 그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죠. 오제사는 제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 몸을 깨뜨려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제사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제사적 예배가 있고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제사 예배예요. 짐승의 양자가 소자가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그랬죠? 절기의 예배. 절기를 통한 날마다 6월절에 축제가 돼야 되죠.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죠. 생명의 양식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할 때마다 받아 먹는 그런 축제죠. 어디에서 주의 양식을 먹겠습니까? 나는 평소에 내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먹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의식이잖아요. 세례라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성찬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처럼 구약에 많은 의식이 있지만 그것은 다 폐하여졌지만 남아있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잔치하는 것이죠. 7가지 절기가 잔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잔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는 잔치만 하는 것은 또한 아니잖아요. 그런데 잔치의 내용에는 이 절기가 포함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매주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열매 맺어 영광 돌리는 것. 매주일 하나님께서는 새 열매, 첫 열매 맺게 하죠. 매주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죠. 그래서 날마다 주마다 예배할 때마다 초실절에 잔치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추수되는 예배 때마다 오순절에 잔치, 또 예배 때마다 거대하게 사람들에게 나팔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처럼 귀하게 울려 퍼지는 나팔절의 축제가 예배 때마다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후에 이루어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후에 반드시 성취될 일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배는 언제나 대속죄이죠. 나의 죄를 속량하신. 그러므로 나는 염소가 아니고 양이다. 가라지가 아니고 알곡이다. 하는 그런 대속죄일의 은총을 누리는 거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그 천년왕국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기쁨을 예배 때마다
절기, 축제의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구약에서만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신약에서도 이 예배의 내용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염두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적어도 큰 틀에서 세 가지의 예배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는 인간의 생각으로 그칠 수 있겠죠.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자손들이 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삭, 야곱, 다윗, 수많은 왕들, 믿음의 사람들 다 모형입니다.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신 예수를 믿고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로 왔지만 그러나 그분의 하나님이죠. 그들의 하나님이죠. 믿음의 세계는 구원의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은 알고 있으면서 모형을 알고 있다라는 그 말씀은요. 절기도 모형이 그리스도예요. 오늘 주일 예배도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오늘 예배드리죠. 우리 예배의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절기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 절기의 실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것은 그림자죠. 모형이죠. 오늘 주일도 실제 아니에요. 모형이죠. 실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죠. 무슨 얘기입니까? 모형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그러죠. 7대 절기를 지키면서 메시아를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형은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짜인 예수가 왔을 때 믿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그런데 주일을 지키는데 모형을 지키는 데서 끝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여기서 넘어가야 돼요. 여기서 참아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어져요. 우리도 뭘 지킨다고요? 모형. 오늘 주일은 실제 아니에요.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주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본질 말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주일을 성수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에 출석하는 것이냐? 예, 그건 맞아요. 그러나 왜 그러냐? 그러면 출석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출석만 하고 만다면 나는 아침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예배 시간까지 온전히 성수했기 때문에 나는 주일을 지켰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설명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모형만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모형만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은 모형만 지키는 겁니다. 주일날 진짜 주일이신
예수를 지키는 것, 예수를 누리는 것,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누렸다. 오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제했다. 그리스도를 누렸다. 그것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예, 그것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로 내가 호흡한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 더 살아있다. 더 얻었다. 이것이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면 주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지키겠고, 그죠? 월요일에도 예수님 지키고, 화요일에도 내 마음에서 예수님 지키고, 수요일에도 예수님 내 마음에서 지키고, 그러니 날마다 안식일, 날마다 주일인 것이죠. 날마다 예수가 내 안에 사니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꼭 주일날만 예수 지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와 함께 산다면,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지키는 것이 진정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주일의 주인이신 예수를 지키는 것이 진짜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을 진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월요일도 지킬 수 있고, 화요일에도 예수 지킬 수 있고,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예수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부담이 되십니까? 부담이 되신다면 제가 좀 뭘 잘못 증거했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맞지요.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더 누리고 더 누리고 더 성장하고 그러는 겁니다. 다 했습니다. 주일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 예배, 우리가 모형에 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키는 거 아닙니다. 주일 밤에 힘드십니까? 집에서 쉬십시오. 네. 힘드신데 왜? 그렇죠? 예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런데 주일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화요일도 지킬 수 있고, 수요일에도 교제하고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잔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산제사 드리는, 내 죄를 나를 대신해서 산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나 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사모님이 입원하셨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그제 이제 입원하셨는데 배가 좀 아프셨나 봐요. 배가 좀 아프셨고 소장에 문제가 있어요. 잘라내면 돼요. 그런데 나는 수술 안 합니다.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입원하시기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5년 만에 이제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비자 갱신하려고 한 달이나 두 달 머물다 갔는데 이제 금년에는 코로나도 있고 좀 쉬면서 좀 개월 돌리고 재충전해야 되겠다고 25년 만에 안식년 겸 이렇게 들어오는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만 위암이 큰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 이스라엘 선교사님.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전립선에까지 퍼져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암을 줄여야 되니까 지금 방사선 지금 하면 너무 힘들대요. 그리고 또 이제 뼈에까지 전이 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다음 주쯤에 이렇게 검사할 예정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어머니 이비하는 권사님 이제 입원한다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미안하면서 본인 무슨 죄나 저지른 것처럼 선교사님 치료해야 되는데 내가 병원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이 생각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멘. 나이가 저보다 7년, 8년 선배님이세요. 대학교 저 선배님이 더 신학교 같은 동기이기도 하고 그 전에 글을 쓰시다가 신학교에 이렇게 늦게 와서 자고 동기가 됐어요. 대학교 때는 선배님인데 제주도 분인데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에 모여든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여러 나라 특별히 이슬람인들 이런 분들에게 번역된 성경책을 다 나눠드리면서 그 복음을 전해요. 그 일을 해요. 성경 편지를 그분이 여러 통 보내줬는데 제가 성도님들께는 한 번도 소개해드리지 않았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모아놓은 성경 편지를 읽어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고요. 선교라는 표현 참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런 선교사님이 모처럼 안식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께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선교사님이 있을 시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가신다면 헌금하시면 제가 또 뜻을 모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는 전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 중인데 통증도 덜하고 회복되어서 주님 요새 귀에 쓰임 받는 그런 지금도 귀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더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 남자들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을 위하시고 주여 저희 백성들을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영원히 신을 주는 하나님 주님 기회하여 주시고 저희 뜻이 있는 대로 있사오고 주여 건강한 날마다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주는 성경을 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하시고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며 우리를 발걸음인다시니 영광을 돌립니다. 이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시는 주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병실에 있는 살아가는 따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이 함께함으로 더욱더 세임 얻어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 멀리 병실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타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이렇게 안식하러 왔는데 이렇게 질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치료를 구합니다. 주님 치료의 감사를 바라시오. 아픈 상처에 또 병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받아서 주께 영광 돌리며 또한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꿈을 더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주 앞에 간구히 싸우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얻는 그런 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